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관한 5가지 진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룻기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룻기 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내용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데에는 2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아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고, 2번째는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갖고 있던 기업의 땅을 다시 돈을 주고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의 청혼은 이름의 회복과 땅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이름과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시켜 보면 우리도 죽고 나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천국에 가야 되겠죠.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내가 있을 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내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내 땅도 없고 내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기 3장에서 룻이 요구하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영적인 천국의 땅과 이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승낙을 하지요. 그리고 보리 6대를 되어서 나오미에게 보냈습니다. 이 보리 6대는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는 청혼의 증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보리 6대를 받은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기 3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기 4장에 나오미가 언급한 이 일이 성취되는 내용을 3장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기업 무르기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룻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땅도 없고 이름도 없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구원해서 땅도 주고 이름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죄인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룻기 4장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땅 무르기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행하신 일이다.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으로 넌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얻는 것, 땅을 도로 찾아주는 것, 이것은 보아스가 할 일이지 너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룻기 4장을 보면 드디어 이 기업 무르기를 하잖아요. 이 땅 무르기를 할 때 룻이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00% 보아스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 같고 다 기독교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독교가 있고 타락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올바른 기독교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오늘 룻기 4장에서 보아스가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100%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도 하시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하시지만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하는 선행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간파는 교회 간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일부분을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타락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배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행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선행에는 기준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100% 행하셨다. 그러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참 유인으로 속하는 이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죠. 이 수녀가 이 카톨릭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미화했지만 미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카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올바른 카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카톨릭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그게 100% 사실입니다. 신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카톨릭 교회 다니는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톨릭에게는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성례가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신부가 나를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신부가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 생각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세세콜콜한 죄를 다 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성당에 신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부에게 찾아가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세세콜콜하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은밀한 얘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타락한 기독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결실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기여라는 것은 0.00001%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는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사람이 바닷물에 빠지면 죽죠. 근데 떨어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덥석 삼켰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기적인 거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죠? 물속에 살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데 그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산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물고기가 지렁이 같은 거 먹잖아요. 한 3일만 지나면요 액체가 돼가 나와요. 위에서 액이 나와서 다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먹지도 못해요. 숨도 잘 못 쉬어요. 막 위에서 액체가 나오죠. 안 죽는 게 기적이에요. 거기다가 요나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맞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몫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1%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인간의 선행은 1%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 계대 결혼은 죽은 자의 형제들이 지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형제가 있죠. 제 형이 있어요. 제 형이 결혼을 했죠. 했는데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의 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둘째라고 하면 제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는 형의 이름으로 계대를 내려가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 간에는 이 계대 결혼은 필수였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대 결혼을 거부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완전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을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죽은 남편인 말론의 동생이 아닙니다. 말론의 동생은 기럝이지 보아스가 아닙니다. 사실 보아스는 이 계대 결혼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업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친척 중에서도 보아스 말고도 1순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2순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룻이 결혼을 청혼했을 때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을 거절한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무에 속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은 이유는 본인의 선택이었고 사랑의 마음과 동정심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스스로 룻을 구속하고 계대 결혼을 하고 말론의 땅을 사서 아들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으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12영도 더 내는 천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 쫓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 유명한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가 볼 때 좀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그를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이거 한글을 만드신 이 세종대왕을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켰던 해군 장군 이수신 장군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우리나라에서 볼 때 가장 더 위대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뭐 이순신 세종대왕 아닙니까? 광화문에도 가면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같은 분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될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야 될 의무도 없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지옥 가야 된다면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건 감사할 이야기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이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번 수능을 잘 쳤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됐는데 안타깝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독지가가 와서 제게 학비도 대주고 제 4년 학비도 대주고 그리고 생활비도 대준다고 해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 친구도 공부를 잘했는데 제 친구 학비는 왜 되지 않는 겁니까? 왜 고아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대학 시험을 쳤는데 왜 그 학생들의 4년 학비는 왜 대주지 않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학비를 받았다면 내가 해준 것을 감사해야지 해주지 않은 사람 때문에 불평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업 무르기를 하고 남편을 통해서 이름을 잊게 하는 건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감사해야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얻은 구원은 구속자 편에서는 대가를 치르고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 구원이라는 게 뭐죠? 공짜잖아요. 이 은혜라는 건 공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룻의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룻은 갑자기 남편이 생겼어요. 죽은 남편을 대신할 남편이 생겨서 아들이 생겨요. 이름도 없고 땅도 회복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보아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룻의 청혼을 받고 다음날 보아스가 성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법정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때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1순위가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부르지요. 아무개시 잠깐만 이리 좀 오십시오. 불러요. 그리고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장로 10인을 불러서 함께 앉도록 합니다. 이것은 기업 물을 1순위에게 정인들 앞에서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사유지를 간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땅을 팔긴 했지만 그렇다고 소유권까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만약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땅의 사용권과 그리고 소유권도 다 넘어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을 팔면 땅의 사용권은 팔지만 소유권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지금 넘기겠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그 땅의 지금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땅이에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신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땅을 판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아직 4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무개에게 보아스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용권을 다시 사려고 하는데 누가 사겠느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생각하죠. 나오미는 늙었어요. 그 자식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땅을 사도 사용권은 살 수 있지만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임자가 없어지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가지면 내 땅이 넓어지겠구나. 그 땅은 내 땅이 되겠구나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나서 얘기하죠. 내가 그 땅을 누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사용권은 살 수 있지만 소유권은 살 수 없는데 기업 무르기를 하게 되면 사용권도 가지게 되고 소유권도 가지게 되니 일석이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나오미로부터 땅을 다시 살 경우에는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주고 당신이 산 그 땅을 그 아들에게 상속해야 된다. 그래도 기업을 무르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아무개가 생각해요. 처음에 이 아무개 씨는 나오미하고 관계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알잖아요. 이자가 나이가 많으면 아기를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개 씨가 나오미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기를 못 가지면 그 땅 그냥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오미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결혼합니까? 말론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젊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아들을 낳고 나면 그 아들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말론의 아들로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주고 기업 무르기를 했는데 결국은 내 재산에 충만하니까 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6절을 읽어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어요. 구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무개 씨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엘리멜렉의 아들,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건 진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몰매 맞아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친척이거든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벳을 낳고 오벳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모두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무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아스는 다 지불하고 기업 무르기를 성취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첫 번째 친척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모든 경비를 보아스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은혜요 공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이 구원을 받은 것은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 이거 자체가 희생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런지 짐승을 많이 기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는 것과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나는 바뀌진 않아요.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강아지를 하나 사왔고, 그리고 그 강아지에게 운동도 시켜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하는 거랑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짐승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물고기를 좋아해요. 그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물고기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물고기가 되어서 평생 물고기로 살라고 하면 살겠느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희생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가 됐어요. 그리고 강아지에게 무시를 당하고 강아지한테 왕따를 당하고 강아지한테 물어뜯겨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에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합니다. 우리 역사책 보면 알잖아요. 신은 어떤 특징이 있죠? 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신 하면 안 죽는 게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쪽에서는 은혜요, 공짜지만 예수님 쪽에서는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얻은 구원의 핵심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남편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말론과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결혼 생활한 지 10년 만에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워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줄 남편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보아스의 사랑 속에서 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남의 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하고 남은 이삭 같은 거 있잖아요. 이삭 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해가 안 되시면 가다가 돌 한 1000개만 한번 주워보세요. 허리 나갑니다. 힘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이삭 죽기를 해서 간신히 살아야 돼요. 이제는 먹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보아스가 부자니까 집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뻐요. 행복해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기 핵심은 없어졌던 땅, 끊어졌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좋은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암 환자가 나았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정신 차리고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좋죠.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부부관계가 좋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분은 우울증이 심했는데 예수님 믿고 우울증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간증까지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과 비교하지 못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땅과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은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땅과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라는 기업을 얻게 되었고 천국의 이름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 여러분의 땅이 있습니까?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교회 나왔어요. 나와서 마음의 위로도 받았어요.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성공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천국에 땅이 없는 거예요. 내 기업이 없어요. 천국에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이름을 가지는 거였어요.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청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얻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얻은 것 중에 핵심은 뭐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은 것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영생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99.999% 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했는데 다 얻었어요. 얻었는데 영생만 못 얻었다면 여러분은 99.999%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적 확신을 주며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 무를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비밀리에 두 사람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원 앞에서, 성문 앞에서, 법정에서 기업 물을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인이 두 사람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두 명이 아니었어요. 증인 10명을 데려다 놓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증인이 되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순위의 사람이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기업 무르기가 취소가 될까요? 이제는 취소하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베네산에 이르렀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7가지 말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보증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룻은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복들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현세의 복, 내세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죽고 나서는 그거는 죽을 때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세상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현세의 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보다 내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땅이 있어요. 땅만 있으면 안 되죠. 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땅을 샀어요. 화업을판에 땅을 샀어요. 그 땅에서 살 수 없잖아요. 땅을 샀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 살 거 아닙니까? 물론 빈 땅에 살 수는 있겠죠. 노숙자처럼 살면 되겠지만 내가 돈이 있다면 내가 살 집을 지어야죠. 처음에는 땅이더라도 거기다가 집을 짓고 에어컨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내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기업이 있고 또 하늘에 우리 이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서 금이나 은이나 황금 같은 값비싼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서 천국에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룻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땅과 이름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룻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래서 보아스에게 청혼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룻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룻처럼 땅과 이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죠.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부끄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룻이 그토록 사모했던 땅과 이름, 우리 성도님들도 땅과 이름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땅과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룻이 땅과 이름만 가졌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땅과 이름에 관심을 가졌더니 룻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덤으로 받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루처럼 땅과 이름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원에 관한 5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100%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할 건 없어요. 우리는 단지 은혜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다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심으로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는 룻과 같은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